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조선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다난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강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되었었죠. 이들은 믿음으로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대신에 자기들의 힘으로 이 상대하기 만만한 곳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거기서 미가가 세운 이 가짜 제사장인 레인 청년에게 자기들의 미래를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의 길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는 이 예언을 듣고 나가서 이제 평안히 살고 있었던 이 라이스를 갖다가 침공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침공하기 전에 먼저 이들은 전에 들렸던 미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의 개인 신당에 있었던 우상들을 훔쳐 가지고 나오죠. 그것을 막은 이 레인 제사장을 갖다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 거냐, 라면서 이제 제안을 하니까 레인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제안이니까 거기에 또 기꺼이 따르게 되죠. 레이는 떠돌이였던 자신을 갖다가 아들처럼 대해준 미가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죠. 그리고 이제 실리를 택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들과 이 제사장까지 이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단지파를 뒤쫓아 가죠. 미가가 단지파를 부르는데 오히려 단지파가 미가에게 따집니다. 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신들이 뒤쫓아 왔느냐라고 따집니다. 이 적반하장이 따로 없죠. 미가는 단지파의 잘못, 그러니까 자신의 우상들과 이 제사장을 뺏은 것을 갖다 나무라는데 단지파는 꿈쩍도 하지 않죠. 오히려 미가에게 전에 이 레인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조용히 해라, 계속 까불다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이 지파 전체가 그런 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미가는 이 어머니의 훔친 돈을 통해서 결국 우상을 만들었고 또 자격도 없는 레인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웠었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복 주실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을 갖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들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는 이 축복은커녕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의 유업까지 받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긴 그 결과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이것을 보면 이 미가의 빼앗기는 장면을 보면 이 미가의 우상을 빼앗은 단지파 또한 미가처럼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날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지파는 지금 미가의 우상들과 제사장을 빼앗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있으면 우리도 복을 받겠다, 형통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빼앗은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건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파멸의 길로 자기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어리석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단지파는 이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던 라이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라이스는 하나님이 진멸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성읍이었죠. 그런데 이제 단지파에 의해서 무참히 진멸당하고 말았죠. 단지파는 이 미가의 우상들을 폭력적으로 빼앗은 것처럼 라이스도 지금 무력으로 이 폭력적으로 빼앗고 있는 거죠. 이 정작 자기들이 차지했어야 될 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자기들보다 강해 보였던 아모리 족속에는 꼼짝도 하지 못하더니 이 자기 힘으로는 해볼 만한 상대에게는 지금 무자비하게 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 비겁한 지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런 단 지파처럼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이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다가 집에 와서는 자신이 직장에서 당한 것을 갖다가 이 힘이 없는, 자기보다 힘이 없는 가족들에게 퍼붓는 이 그런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소위 뭐 갑질한다 라고 또 얘기도 하죠. 자기가 조금만 힘을 쓸 수 있는 곳에서는 이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위협하고 심지어 폭력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이 가진 어떤 직분으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자신이 뭐 부서의 장이라고 리더다라고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히려 선생으로서 섬김의 본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양육강식이 그리고 갑질이 넘쳐나는 이 세상과 달리 오히려 약한 자를 배려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 정말 오히려 높은 사람이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며 돌보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바로 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이런 갑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라이스를 점령한 단 지파가 그 성읍의 이름을 단 성읍으로 바꿉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보통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폭력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복을 갖다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지금 성읍의 이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단지파의 전쟁은 어떤 믿음의 싸움이 아니죠. 그저 폭력과 약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지파는 이제 거기에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죠.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이 신상들을 갖다가 세우고, 이 또한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인 청년을 갖다가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의 이제 자자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이제 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죠. 그 제사장의 신분이 바로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이다, 요나단이다 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손자가 단지파의
아니, 우상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 위대한 지도자의 손자가 이스라엘에게 정말 율법을 전해주었던 이 지도자의 손자가 지금 이 폭력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참 모세가 정말 살아 있었다면 정말 이 공인 논노 아니 정말 화낼 만한 일이었죠. 이렇게 모세의 손자마저도 우상숭배 앞잡이가 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뿌리부터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봅니까? 이 미가에서부터 이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된 타락이 한 가정 그리고 이제는 한 지파로까지 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국 단지파가 새로 정착한 이곳은 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이 배교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이 핵심적인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 이 단지파는 오랜 시간 후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잃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을 빼앗기게 되는 처절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믿음으로 요령을 피우며 살면은 삶이 편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심판을 면제받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의 개인과 가정과 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지파들의 결국 모두 다 파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정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 눈이 아니라 우리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타락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